요즘은 그 어떤 시대보다 스토리텔링, 자기만의 이야기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구독자가 높거나 인기가 있으면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는 경우에도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내가 꿈과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는 이런 성공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나 직장에 이력서를 쓸 때도 이제는 스펙보다도 어떤 사람의 자기 인생 스토리를 잘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받는 시대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여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책을 쓸 만큼 각자가 다양한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단 하나의 가장 귀한 스토리,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간증을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 집회 많이 하잖아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례 받을 때 간증문을 씁니다. 나와서 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보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간증은 어떤 특별한 기적,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배웠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난 후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냐고 물어본다면 짤막하게나마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만의 복음 스토리,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전혀 간증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배경은 예루살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오면 뭐가 있다고 예언을 받았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처럼 잠시 환대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폭도가 돼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폭동에서 거의 죽다 살아나서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 시내가 소란해서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해서 로마 군인이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연행을 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단 한 번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할 상황이 아니에요. 죽다 살아났고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변증의 기회로, 간증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또 그를 변화시키셨는지, 그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포 여러분,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 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또 확증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동포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쩌면 폭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했다고 나와 있죠.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해졌다고 말합니다. 막 바울을 죽이라고 막 했던 폭도들이 갑자기 히브리 말하니까 조용해요. 원래 바울은 그리스 말 헬라어를 보통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쓰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가? 만약에 제가 미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국말 하는 사람을 누군가 들으면 반갑죠. 가가지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반갑잖아요. 주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히브리 자기들의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before죠. before.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뭐라고 말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도 유대인인데 저도 유대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다소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가 아주 발전한 좋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또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 그런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 얘기하죠. 이 성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금 여기 있는 장소인데 아마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13세, 4세쯤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말해요. 자, 가말리엘하면 당시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원탑을 꼽으라면 바로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그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님이 돼서 사사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유대인이고요. 좀 진정 좀 해보세요. 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 사람이니까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자랑 같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원래 겸손하죠. 자기 얘기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자기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 자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권에 공격받을 때,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라고 공격받을 때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때 빌립보서 3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 스펙을 자랑할 만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말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자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였어요. 정말 자기가 굳게 믿는 신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노소 그냥 감옥에 갔다가 하는 게 내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선교여행, 또 초대교회에 되게 높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요즘 말로 쓰레기 같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렇게 다 표현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문을 쓴다면
그리고 자서전을 쓴다면, 자기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 거,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다 공개해요. 인간은 다 그렇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디모데야. 근데 바울이 죽기 전에 편지를 쓰면서 노인 바울이에요. 근데 그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하고 폭행하고 살인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이렇게 썼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나름대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헛된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정말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정도로 정말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 보니 그 열심도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독일 나치치하에서 정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가장 일조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을 죽인 고문관이라면 정말 악하게 생기고 정말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가정적이고,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열심히였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정말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하죠. 악의 평범성. 악인은 우리가 어떤 뉴스의 연쇄살인마, 악한 사람들을 보면 악마처럼 생긴 것 같죠. 대부분 평범해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아빠이고 이웃들인데 밤이 되면 그렇게 돌변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에 악이 있기에 누구든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 이론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보내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완전히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주말에도 학원 가고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또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가, 제대로 된 열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뭔가 잘 살아보려고, 돈을 더 벌어보려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보니 내가 참 후회된다. 그때 내가 이렇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 있죠.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전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재밌게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뭔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하지 않는 열심이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셨다 할 수 있는 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인데요. 그 전에도 나름대로 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보면 참 그게 올바른 방향도 아니고 참 쓸모없는 헛된 열심이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더 잘 살고 계실까요? 아마도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잘난 맛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과거에 세상에 말하는 스펙과 성공과 목표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갑니까?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간다. 예전에는 나도 여러분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과 또 물질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나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 가지 각자의 목표가 계시겠지만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표대 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예전에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 3번 나온다고 그랬죠. 9장에 나와 있고 9장 오늘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또 나오거든요. 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차이점이 있어요. 9장에서는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가 기록했죠. 누가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22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1인칭 관찰자, 주인공, 3인칭 전지적 작가 이런 표현을 써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5절에서 내가 다메섹 가는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 오려고 했습니다라고 5절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조금 더 다음에 꼭 9장도 읽어보세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스데반 죽인 다음에 그 사건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남녀노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다 잡아다가 데려올 거야 라는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출발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가서 생각지도 못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엎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다메섹 가까이 됐을 때 12시쯤 된 것 같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 가운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출발했어요. 자기 잘난 맛에 나는 세상의 최고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무나 두려웠겠죠. 무릎을 꿇고 주님 주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원자가 아니라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신천지 경계하죠. 바울은 그 이상으로 저 나사렛 이단, 예수 이단을 믿는 무리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자기 필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나사렛 도상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다 거꾸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인했던,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의 스펙도, 그의 학벌도, 그의 교만함도 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참 찔리는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겠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그 핍박하는 죽이고 있는 예수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나의 백성들, 나의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고 있지 않냐?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때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다녔지.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 핍박을 당했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이 예수님이 물으실 때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기세등등했던 바울은 완전히 꺾여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세례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도다.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라는, 지금 교회에서 간증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폭도들 앞에서, 감옥에서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켰다는 거죠. 나도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면 당신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막 더 쫓아내려고 해서 잡혀가요. 사람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전도할 때 부담스럽죠? 어렵죠?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교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막 성경을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훈련에 가면 사형리, 전도 폭발 1부터 10까지 암송하고 외우고 달달달달달달 외우겠어요. 물론 외우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딱 나간다고 쉽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교리를 외우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변화된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바울처럼 대단하게 바뀌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이후 조금이라도 바뀐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도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당신도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간증할 때 항상 조심할 점은, 우리가 어제도 이제 리더들하고 간증하면 항상 간증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뭐 꿈 이야기, 옛날에 이런 꿈을 꿔가지고 뭐 자녀 이렇게 되고 별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뭐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증의 중심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옛날에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가정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간증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간증은 우리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야기,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행복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사람들은 바로 그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 감동받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만하고 또는 병들어 있고 허무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삭개오 아시죠? 돈은 많았어요. 그러나 세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또 재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죠. 귀신 들린 여인, 가늠한 여인, 니고데모와 같은 지식 있는 사람, 맹인 바디메오,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정말 초라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간증 같은 거 가끔 보신 적 있어요? 뭐 쇼츠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2단도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CBS, 이거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면 많은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연예인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뀐 이야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조혜련 집사님이죠. 조 집사님. 맨날 간증하고 다녀요. 성경 연구하고 간증하고 보니까 이성미, 박미선, 김창옥 교수님, 김수미, 김혜자 뭐 정말 많아요. 정말 예수 믿고 바뀐 간증, 정말 눈물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오은영 박사님, 40대 초반에 담낭암에다가 대장암이 전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다 팔았대요. 죽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6개월, 3개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서원 기도를 드렸겠죠.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아이들과 가정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죠. 또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사형수들, 그분이 쓴 책과 간증을 보면 연쇄살인마,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연쇄살인마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저렇게 악한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제목이 이거죠.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아시죠? 그 강도도 마지막에 회심했죠. 수많은 강도, 심지어 살인자,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돌아보면 자, 그때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또는 의미 없이 또는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원하시죠. 제가 대신자 작정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주 동안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최소 3명 더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시작하시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거고 같이 할 거예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부모님, 내 이웃, 내 회사 동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사형수도 바뀌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안 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또 작정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잘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 텐데요. 예전에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몸은 불편했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크로스비에게 찾아와서 내가 좋은 곡을 작곡했는데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좀 같이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바로 가사를 입혔는데 그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한번 후렴을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을 보시면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을 작곡한 작사가나 작곡가들을 보시면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이 죽고 집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쓴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눈 뜨고 있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분이 또 쓴 가사들이 찬송가들이 많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이분이 쓴 찬양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내 삶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부활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폭도들 앞에서 하나님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 내 열심, 내 욕심, 세상 헛된 소망을 따라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셔서 꾸이지 않고 꾸어주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